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제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고백을 한다. 성부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 두 번째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 사도신경 가운데 세 번째는 이제 성령과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곳이 두 번째 파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무려 8가지나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 우리들의 주님이 되신다.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시인한다. 나의 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다.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그 유일하신 아들이 나의 주님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막 들은 얘기들을, 여러 가지 들은 얘기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런 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저런 분이라고 얘기한다고 참.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얘기를 해봐라. 네 얘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정답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하고는 2000년 전 그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그 당시에 이 주라는 말, 원래 그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말이에요. 주. 그러니까 이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노예가 자기 집 주인을 큐리오스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통상적으로 흔히 쓰여지던 이 말을 아주 특별한 말로, 특별한 개념으로 신학화해서 부르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를 주라고 부를 때는 상전이나 존경하는 분을 부를 때 쓰여지는 그 주라고 하는 말 이상의 뜻이 있다. 거긴 구원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를 구주라고, 주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개념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이런 주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만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주라는 고백은 도대체 어떤 고백일까? 첫째,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말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라고 부르는 개념은 차이가 있는데, 바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게 돼서 고백하는 그 주라는 말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주라는 개념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주라고 하는 뜻에서 구주예요. 구주. 저기 이사야가 성전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자마자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비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난 뒤에 주님, 나를 내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1대1로 딱 서게 되면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돼요. 나는 죄인이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자기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 초입에서 경험하는 결정적 영적 체험이에요. 이런 영적 체험 없이 슬쩍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경험. 그러다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이런 평상시에 이런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했던 사람들은 그때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그리웠던 주님을 배우는 그 경험을 할 텐데, 이 3인칭 하나님만 붙들고 살던 사람은 굉장히 그 순간이 낯설어요. 이런 영적 체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또 하나 놀라운 깨달음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딱 1대1로 만나게 될 때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저 십자가에 던져 놓게 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셨고,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식, 그 죄인으로서 무겁게 짊어지고 가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자유를 누리게 됐고, 그리고 저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볼 때 그 심판을 우리가 넘어서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 안에 이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또 하나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초대교회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점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라고 고백을 하고, 개념적인 얘기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계속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뜻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 만물을 붙드신다, 다스리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고 그분이 내가 이 살아가는 동안 나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죠.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주님, 나의 주님 주여, 예수를 나의 주여라고 고백할 때는 그분에게 내 모든 인생을, 내 모든 걸 다 의탁하고 맡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뜻이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뜻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죄 사함 받고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주님 손 붙들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시작. 눈 감고 큰 소리로 시작.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잠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